예,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정도만 장로님 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득 차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섬김이 흘러넘치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늘 항상 소망을 갖는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 또 건강 회복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또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음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설교했던 걸 한번 쭉 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딱 쳐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키워드를 쳤는데 무려 한 30여 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곧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곧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혹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장애물, 또 시련이 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결승점,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전부로 삼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만족과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로 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울이 기록했다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자는 분명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는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1세기에 그런 어떤 신앙의 핍박을 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생명과 또 가족에 대한 위협과 또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자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이 길어지고 믿음의 시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되기 시작돼서부터 저도 그랬었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한 두세 달이면 끝나겠지. 그 전에 메르스와 사스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도 동일하게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바이러스가 잡혔거든요. 뭐 거의 1분기도 안 지나서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코로나가 계속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 오미크론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교회가 그동안은 그래도 소망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교회들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나 개척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벽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새벽 예배,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 같으면 그래도 교회 앞에, 그래도 멀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으면 그래도 교회 앞에 교회가 있으면 새벽 예배는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교회들이 이제는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와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밖에 없고 성도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방송 시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주변에 이런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요. 아파트하고 주변에. 그러면 교회들마다 다 불이 꺼져 있고요.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도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개척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그런 유익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사실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이 계속되고 시련이 있고 실패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가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런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절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1세기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단지 견뎌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 저는 따져봐야 될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게 지금 믿음 없는 신앙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마음에 의심이 드는데 그냥 그걸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나중에 이단들이 와서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지금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성숙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사실 우리의 이해와는 달라요.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보상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는 그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쫙 펼쳐가요. 그게 11장에 보면 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 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가족과 고향을 떠날 때 여러분 상실감이 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갈 곳을 알지 못했다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출발한 겁니다. 알고 출발하기도 힘든데 모르고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하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란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과 3절 말씀이 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순종했던 삶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 100세 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신다.
사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처럼 상실된 인생이었고 비극적인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살아갑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모세가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어떤 어릴 적의 그런 상실감, 부모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가 커서 애굽의 관원을 살해함으로써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다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과 역경, 비극의 선택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기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민족이에요.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모세에다 대놓고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모세의 입장에서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건데 왜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 상실과 그 비극의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누군가의 그런 어떤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믿음이 굳건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광야의 길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심으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막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왕한테 바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와 부활로 그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이삭 사건을 한번 봅시다. 창조의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몸이 죽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창조 사건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의 진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라고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것처럼 메마른 뼈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 창조가 된다. 새롭게. 창조의 사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창조해 가시잖아요. 이삭을 주신 겁니다. 자, 부활 사건이란 뭘까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번제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배를 갈라서 창자를 뒤집어내고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뿌려야 돼요. 구약에서의 제사가 그런 방식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아들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뒤집어내고 손과 발을 자르고 거기다가 피를 제단에다 뿌려서 태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표현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것도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볼래요? 19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죽은 몸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기가 온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도 의학적으로 해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정말 은혜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거든요.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죠. 부활로 살리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가 잘나서 순종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창조와 부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런 영웅적인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3명만 기억해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나머지 사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불을 내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창조와 부활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때 내가 은혜로 덧입게 된 거예요.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덧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느냐,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지,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총리 되게 해주세요. 사실 요셉의 이해는 총리가 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하시는 가운데 요셉이 그냥 덧입어서 은혜를 그냥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요셉과 나를 동일시시켜서 내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요셉을 간섭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꿈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최소한 이름이 등장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성경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후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 놓어요. 쓸데없이 에봇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또 이렇게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또 왕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고 타락의 길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삼손 한번 볼까요? 삼손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한 여인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입다는 또 얼마나 경솔합니까? 건달 출신에다가 쓸데없이 또 하나님과 또 서약을 해가지고 무남동료 외동딸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다윗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 용서를 받았고 그 결과 수치스러운 삶의 고통 속에서 삽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자식들의 패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모두가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은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절대적인 은혜인데 믿음의 목표는 책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짧은 기독교 복음의 명제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있어서 정말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조건과 자격을 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어도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교회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래 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절로 갈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은혜와 믿음을 조건화시키고 자격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건도 없어, 자격도 없어, 그러니 불안한 거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스펙도 없어, 좋은 학교 못 나와서 그러니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인맥도 없어, 은행 대출도 안 돼, 그러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조건과 자격을 여러분들이 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스펙을 따지고 좋은 학교를 따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좋은 상권을 가져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도 집에 가면 아이고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100% 두려움 없이 나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실 100% 확신이 들 때까지가 아닙니다. 0.1%라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0.1%를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0.1%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39절을 한번 봅시다. 39절.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구절의 핵심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신앙의 증거와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약속된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초대교회와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뢰함과 그 바라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길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이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개가 거치면 그 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해하는 데 있어서 선장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